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한 점 한 점과 같지만 우리가 한 점 한 점을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시는지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점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원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걸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낙심될 일들이 많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을 공급받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한 분 환영하실 분이 있네요. 오늘 광고 시간에 못했는데 우리 오늘 김동국 부교님 함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암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다 나오시는 우리 한번 힘내시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암 수술 받고 참 힘드실 텐데도 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예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 합심된 기도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3번의 절기는 뭐냐면 오늘 1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라 그러셨고 또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목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목적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2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6월절 제물 곧 소와 양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절기는 7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이 77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7절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칠칠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드리는 감사절기였기 때문에 칠칠절을 가리켜서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어떻게 드리라고 하느냐? 그 방법이 11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라. 칠칠절을 지키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토지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에도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를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모든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즉 한 해 동안 그들이 수확을 얻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오늘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이 절기에는 초막에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절기다. 이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초막 생활했습니다. 초막 생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옛날 일을 기억하라. 옛날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초막에서 생활하던 그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에는 특별히 너희가 다시 초막 생활을 하면서 그 옛날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왜 1년에 3번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시고 이 절기를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람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누가 해방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77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너희가 옛날 종살이하던 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베푸신,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다시 한번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들, 우리는 교회력에 의해서 1년에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 2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감사절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리라고요? 우리가 받은 복대로 드리라, 자원해서 드려라, 힘써서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는 쉽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수고와 내 땀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분들이, 아주 젊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심장마비로 젊고 건강한데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주변에 친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도 최근에 젊은데도, 그리고 아주 좋은 곡들을 많이 쓴 유명한 분들인데도 여러 명이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죽음 앞에서 늘 반복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수를 합니다. 또 가끔씩은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2-3번씩, 3-4번씩 우리는 또 양치질을 합니다. 마음껏 멋을 내고 뽐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잘생겨 보이려고 우리는 내 몸을 아낌없이 치장하면서 우리는 이 몸뚱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뚱이를 보면서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고. 아낌없이 가꾸고 아낌없이 예쁘게 멋지게 만드는 이 내 몸뚱이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뻐져라, 예뻐져라, 멋져라, 섹시해져라, 날씬해져라, 젊어 보여라, 좀 더 편해라, 좀 더 즐겨라, 좀 더 모여라, 좀 더 모아라, 좀 더 벌어라, 병들지 마라, 늙지 마라, 죽지 마라.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살이 쪄갑니다. 또 야위어 갑니다. 늙어갑니다. 쭈글쭈글해져 갑니다. 병에 걸립니다. 아픕니다. 자꾸만 기억이 상실되어 갑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잘 못 걷습니다. 잘 못 먹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내 것입니까? 남편이 내 것입니까? 자식이 내 것입니까? 친구들이 내 것입니까? 이웃이 내 것입니까? 시간이 내 것입니까? 생명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돈이 내 것입니까? 몸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안만, 허락해 주신 동안만 우리는 잠깐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더 소유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해도 절대 예배당에 발걸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은 아직 그렇게 성숙된 것 같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이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우리가 힘써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감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아직도 어렵지만, 내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장차 되게 영광이 도래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다. 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항상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마다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절기, 맥주감사, 추수감사 구약에나 있었던 건데 오늘날도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일을 허락해 주셔야 내가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건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과 같이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겁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일도 많고 한숨 질 일도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가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고, 지금은 감사할 일들이 없지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신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간 사시면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십시오. 나의 이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없지만 신앙 고백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감사의 신앙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걷는 이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든 길이 내 앞에 또 도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함없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내게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임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16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1년의 절기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교회력에 의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감사절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